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주일과 새벽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이 아는 사람은 나는 몰라요, 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모르는 사람은 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 대하여 날마다 목마름을 가지고 저희가 이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들로 이 로마서의 시간들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복음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모릅니다. 발바닥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가는 중이고 또 그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자세와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본문에 따라서 오직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 불편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축복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굉장히 의외의 일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가진 자랑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율법, 혈통, 할례입니다. 율법과 혈통과 할례, 이 세 가지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충만했든지 이들은 이방인들을 서슴지 않고 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고 자신들이 가진 특권을 드러내기를 전혀 서슴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마음은 성경을 오해한 나머지, 성경을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의, 완전한 오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그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율법 자체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이 그 율법에 대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종이 하나님에겐 중요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인데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혈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혈통도 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통하여 또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오직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혈통 자체가 구원이고 또는 거룩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도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언제 죄에 묶인 적이 있더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 태어난 그 자체가 구원을 주지 못한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혈통 역시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할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을 구원의 확실한 증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 사람으로, 새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것을 표현하는 증표로 삼는 것, 그것이 할례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이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좀 알아서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율법과 혈통과 할례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주신 이 세 가지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모순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주신 축복의 산물들인데 그 축복의 산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들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축복의 도구들 자체를 거룩이고 구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복음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아주 무섭게 경고했던 것이죠. 로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를 구원이고 거룩으로 붙들고 있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과 2장까지의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축복들이 있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까 우리 김혜정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일상의 축복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특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그 자체를 거룩이고 의로 해석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정말로 바른 신앙, 복음을 가진 구원의 신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확인하며 우리가 던져야 할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들이 주어집니다. 정말로 복음대로 살려면 그리고 복음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믿음인가 행위인가?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가 행위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은 유대인들이 던진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던진 질문과 바울의 대답을 통해 지금 본문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까 2장에서 이 유대인들이 자부심으로 삼았던 그런 것들,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을 다 오히려 복음의 대적들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 버리니까 그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마음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항의하듯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받은 유대인의 축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할례도 하나님이 주셨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혈통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왜 주신 것입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질문을 사도 바울이 자문자답식으로 그냥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예,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그것이 유대인이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라고 한다면, 성도님들, 제가 조금 앞서가는 질문이지만 이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에요. 이 언약이 행위를 다루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믿는 믿음을 다루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다루는 것이 언약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다루는 것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자세히 다루는데요. 그건 그때 가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약이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을 언약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정의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수천 년 동안 지켰던 행위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누렸던 축복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 이 행위에 관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이렇게 자꾸 저희가 비교해서 얘기하니까 이 행위와 믿음의 개념이 반대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그저께 우리 윤 목사님이 새벽기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했죠. 믿음의 반대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의 반대는 율법을 믿는 믿음이다. 참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동전이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것처럼 믿음은 원인이 되고 행위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원인과 결과의 개념이지 서로 대적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과 행위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믿음이 먼저고 행위는 그 믿음의 결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먼저고 행위는 그 믿음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행위가 먼저고 그 행위가 믿음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믿음을 끌어낸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핵심입니다. 행위가 믿음을 끌어낸다. 그래서 무작정 유대인들은 행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작정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킨 것만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러한 것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지금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요, 우리의 원칙 하나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나 아니면 좀 삐그덕거리고 있나, 그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 그때 내 믿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를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행위 자체를 고치려고 하면 반드시 금방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 자체를 고치려고 하면 금방 우리는 지치고 피곤해지고, 또 행위를 고친 것만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못 고치니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힘들게 행위로 이룬 것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의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믿음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위를 끌어가도록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행위를 끌어가야지 행위가 믿음을 끌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엔돌핀 박사로 알려진 이상구 박사님 혹시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돌핀이라는 단어를 한국 사회에 퍼뜨린 장본인이죠. 이 엔돌핀 박사로 알린 이상구 이 박사님은 오랫동안 안식교 신자였었습니다. 무려 35년 동안 안식교 신자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3년 전에 안식교에서 이렇게 복음주의 교회로 회심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본인 말로 회심을 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신문에다가 광고까지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워낙 유명한 분이어가지고 나는 더 이상 안식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복음주의 교회 교인입니다라고 광고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분이 한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 사연을 간증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한 35년 동안 안식교를 보면서 안식교가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따르는 교단이라 확신하며 자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안식교의 교리에 따라서 이 물질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돈이 아주 많았는데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강원도에서 조그마한 힐링 센터를 세우고 이게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돕는 힐링 센터를 오랫동안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전에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3년 전에 한 안식교 교인이 암이 여러 개가 겹쳐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몸으로 이 힐링 센터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암이 너무 심해서 2달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진단까지 이미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이상구 박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 박사님과 상담을 하시는데 상담을 하면서 벌벌 떠시더라는 거예요. 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떠시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여자분, 이 성도님이 안식교 교인이 말하기를 박사님 저는 이대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저는 너무나 두려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이 아니 왜 그러냐고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자분이 이상구 박사님보다 더 안식교의 교리를 더 깊이 잘 아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안식교 교리 중에 조사 심판설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다고 그래요. 조사 심판. 그게 뭐냐면 사람은 나중에 이 살았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천사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면 천국에 보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하면 지옥에 보낸다는 조사 심판설이 안식교 교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조사 심판설을 교리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평생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상구 박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도 35년 동안 안식교를 다녔지만 그런 교리가 있는 줄 몰랐대요. 그래서 이분이 안식교 교단 본부에다가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교리가 우리 교단에 있는데 사실이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래요. 조사 심판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살았던 삶을 다 점검해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진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상구 박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내 행위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내 행위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조사해서 결과를 내신다면 누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다고 평안할 수 있겠는가? 본인도 자신이 없더래요. 그리고 과연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 이상구 박사님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복음주의 교회로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회심한 뒤에 복음의 완전성을 붙든 뒤에 이 여자분에게 다시 설명을 드렸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 여자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더래요. 그러면서 표정이 너무 밝아졌는데 놀라운 것은 2달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여자분이 이 복음으로 마음이 밝아진 다음에 이 암이 다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의사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봐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 여자분이 암에서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이상호 박사는 복음의 완전성, 믿음의 완전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식교회에서 나와 복음주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그 복음주의 교회에 출석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그걸 오히려 안식교인들한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 되었는데 안식교인들이 그분을 만나면 항변하듯이 항상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박사님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저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단 말이야?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호 박사님은 그 질문을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요. 이것이 율법주의자의 한계라고. 이것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복음을 알면 절대로 뭘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런 관점으로 복음을 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질문과 또 사도 바울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내 믿음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점검해 보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가고 그 믿음의 결과로 내 행위가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화될 때 행동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행위가 풍성해짐으로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절대로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행위를 드러내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사람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고, 믿음을 드러내서 행위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로마서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돼요.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행위로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항상 믿음이 앞서갈 때 나오는 결과물을 행위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어지는 질문은 내가 옳은가 하나님이 옳으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1절 2절에서 그 유대인들의 질문, 그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축복으로 대답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3절 4절이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님들, 1절과 2절과 3절 4절은 다 지금 연결된, 8절까지 다 연결된 그런 이야기인데요. 1절과 2절과 3절 4절은 연결된 건데 약간 논리적 비약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주지 않으신 언약을 은총으로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다. 그게 축복이다. 도구를 주신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시면 뭐 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을 줘도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믿지 않으므로 지금 심판을 받는다고 지금 복음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마저 그 언약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뜻인데,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깨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약속을 깼다고 하나님마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깨시면 되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율법을 붙들면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문자답식이에요. 오히려 그 언약을 깬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언약을 깬 이스라엘을 벌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참되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온전히 선하신 분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성도님들, 그럴 수 없다. 사람이 다 거짓돼서 하나님 경영을 어기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벌하신다 할지라도 결코 의롭지 않은 분이 아니시다. 항상 하나님은 오롯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4절 말씀은 시편 51편 4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이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셔도 여전히 의로운 분이시고 나를 용서하셔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은 나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함으로 나를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고, 내가 회개했지만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틀린 것은 나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가 병든 신앙인가를 구분해 볼 때 우리 신앙 스스로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은 나지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셔요.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셔요. 지금 유대인들의 질문은 뭐냐면 우리들이 왜 틀렸냐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주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틀린 것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대답하기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틀리실 수 없는 분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항상 이 얍삽함이 존재합니다. 제 안에도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니? 그럴 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따먹었습니다. 액센트가 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붙여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따먹었겠습니까? 내가 따먹은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건.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특성이에요.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의 특성입니다.
율법주의는 살면서 자신이 잘못 선택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때 나를 막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무언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막지 않으셨습니까? 원망합니다. 그때 물어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으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신의 공로,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업적들을 하나님께 내밉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으시냐고 항변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은 순간순간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해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있다면 그건 제가 지은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 옳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특징을 자문자답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던져봐야 할 질문이 내가 가진 믿음이 궤변인가 믿음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이죠.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지금 논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죄를 심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또 유대인들이 세 번째 항변하는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선한 결과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죄 좀 지었다고 왜 우리를 벌하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궤변이라고 말합니다. 궤변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 앞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사장님이 있는데 종업원이 사장님 앞을 지나가면서 사장님 쓰레기를 치우고 계시네요. 그 쓰레기를 치우는 일에 충실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쓰레기를 던지고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사람은 맞아야죠. 답이 없죠. 맞아도 아마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궤변이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예가 좋은 예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가룟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이룬 것이 가룟 유다의 죄인데 어찌 가룟 유다를 심판하려고 합니까? 심판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궤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죄를 지은 것은, 여러분, 본인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죄를 지은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은총이지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그 죄를 범했고, 또 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것인데, 그 책임마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는 것으로 결론 지었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궤변에다가 한 가지 궤변이 더 연져집니다. 8절 말씀이죠. 유대인들 사이에 이러한 말들도 오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더 뜻깊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지어버리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뜻이 더 드러나게 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말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공경원이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비꼬듯이 말입니다.
이것을 궤변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이야말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건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애쓴다는 것을 의미해요. 언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만 레코드 틀듯이 붙들고 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믿는 참된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도 구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말씀하는 믿음은 궤변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궤변은 궤변일 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은 것을 가지고도 애통해하지 않고 그저 믿었으니, 이런 죄를 위해 주님이 죽었으니, 나는 그것을 고백했으니, 나는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궤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인지 한번 구분해 보기 위해서 내 신앙이 궤변인지 믿음인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했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정말로 믿음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복음 안에서 점검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바른 신앙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세 가지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가, 행위로 사는가?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궤변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날마다 던지면서 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인가 행위인가?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믿음을 가졌는가, 궤변을 가졌는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질문하며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주신 그 합당한 믿음 가운데 서서 복음이 제시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참되게 행복한 삶으로 저의 삶이 사라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송 3절까지